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 한 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바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 바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또 새해를 우리 함께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에덴을 창조하시고요, 첫사람 아담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다스리는 직책을 아담에게 주신 거죠. 와서. 그리고 아담은 거기서 이제 에덴에 하나님 주신 일, 에덴을 다스리며 사는 그 일이 그에겐 최고 축복이었고요, 그에겐 제가 행복이었고 최고 부요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에덴을 쫓겨나는 안타까운 기록이 창세기 시작이 되지만, 아무튼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헌신하고 일할 때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만물들, 만물에 얽매여 쩔쩔매는 삶이 아니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조금 더 봐가지고 그 3장 23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소유를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성경 호칭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 시작. 예, 마땅히 우리를 뭘로 여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우리들은 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몸된 교회의 직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 맡을 집, 일사,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93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첫 부흥회를 나갔을 때요, 그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와서 아주 부자들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웬 인도 사람이 여기 와서 부자로 사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케냐가 연방으로 영국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그 해방되는 막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영국 사람이 지배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 있으니까 뭐 늘 나가면 먹을 게 있어가지고요, 더운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계절이 있으면 봄에
이제 되면 여름 준비하고, 여름 되면 가을 준비하고, 벌써 겨울 오면 지금부터 봄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장로님 전지하시고 막 이렇게 안 합니까? 나무도 거름도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덥고 언제든지 나가면 뭐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데 살다 오니까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와서 또 성실한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쫓겨갈 때 관리하던 모든 것들을 인도 사람에게 다 맡기고 가서 인도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의 집사였었는데 이렇게 다 떠나갈 때 물려줘서 부욕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집사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20몇 년 전에 제가 보고 돌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여기라는 거지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맡은 일이 있어야 집사입니다. 맡을 집, 일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아무 맡은 일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무 봉사하는 게 없으면 집사가 아니죠. 뭐 그냥 집사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모시기 집사는 아닌 거지요. 우리가 이맘때 지난주에 헌신자원서를 다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017년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뭐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화단을, 아니면 마당을, 아니면 뭐 교육관을, 성전을, 아니면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뭐 각기 일들을 여러분 다 기록할 겁니다. 거기 자기 맡은 일이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일꾼이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올해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럼 그 당시부터 하나님 모시기엔 집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맡을 일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구원하려면 힘을 가지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빌라도를 내쫓고 세상을 뒤집어서 자, 나를 쫓는 사람 살고 안 쫓으면 죽는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맥없이 십자가를 지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제자들까지 다 예수 버리고 떠나 그러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비밀이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자기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 전하는 사명,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또 귀한 사역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그리고, 자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그에게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 충성은
주보에도 제가 표기를 했지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는 일, 이걸 주님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자도 마찬가지로 마음 심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마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직분을 맡았습니다.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기 자기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을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제주도 가면은 물개가 건반을 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어. 물에서 푹 떠가지고 띵동땡 건반을 칩니다. 와서 입으로. 신기해갖고 어떤 물어봤대요. 아니 물개가 건반을 치려면 얼마를 가르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가르치면 합니다. 와서. 그래요? 근데 저 물개가 하다가 또 기분 나빠갖고 사인을 안 받고 건반 치러 나오려 때 안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개는 먹을 것만 주면은 절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6개월은 관두고 1년, 10년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인가를 돌아보면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늘 변덕 부리기 일쑤고요. 좀 열심히 하다가 또 봄엔 열심히 하다가 가을에 또 느슨한 사람도 있고, 또 가을 이때 좀 열심히 하려다가 또 몇 달 있다 또 다시 하여간에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바로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말씀하잖아요. 각기 잘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혹은 5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주인이 다시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종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집사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교사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 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맘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이 헌신 자원서를 또 기도로 준비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내년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룟 유다 생각을 했어요. 12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불러서 그렇게 3년 동안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도 보이시고 했는데 좀 예수를 팔려면 은 3만 양에 팔았다 그러면 돈에 눈이 좀 멀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은 30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가룟 유다 이런 나쁜 이렇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습이 아닌가. 주일날 주일 예배 잘 지키다가도요, 어디에 돈 버는 일 얼마 있어가지고 하루 주일날 와서 20만 원 준다고 얘기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어디 간 사람 돈 20만 원 줘서 그 돈 벌러 갔다는 거야. 가룟 유다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그걸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거 뭐랑 겹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고 거길 쫓아갔다고 치면 가론 유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와서 제가 학생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규상 목사님이라고 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요, 가끔 한 40-50년 그 말씀 하셨어요. 주의를 어기는 거는 날도둑놈이다. 10의 1조를 떼먹는 건 도둑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주일을 빼먹는 것도 날도둑놈이다. 왜 그러냐면은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빼먹으면 날일자 해가지고 날도둑놈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40-50년 지나도 와 닿고요. 그래서 현찮게 신앙생활에도 주일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학생 때를 지났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 단계가 아니고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마음 중심으로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금년 한 해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부족하고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요 정말 새롭게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 일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성경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바울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바울을 비방하고 신란하면서 네가 사도가 맞냐 사도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만 사도다, 너는 아니다 기다 뭐 이래가지고 사도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요. 헬라인한테 가서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하니 너의 정체성은 뭐냐, 또 이런 논쟁도 사도 바울 당시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내가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알잖아요, 중심으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는 주님이 아신다. 내가 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 오직 나를 판단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4절에 말하고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그분이 오시면 충성스러운 자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구분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신실한 자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안 알아주든지 뭐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와서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서서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지요. 실제 이 4장 앞부분 3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직분대로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권사는 권사대로 집을 짓고 장로는 장로대로 집을 짓고 목사는 목사대로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와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적당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와서. 그런데 때가 되면 공력을 시험할 텐데 그때 불로 시험해서 너희들이 쌓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풀이나 짚으로 지면 불로 시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잖아요. 와서. 그래도 구원은 받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받는 거니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뭐 비방하든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잘 여기까지 마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요, 그 중심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들어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 우리가 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건강이 부족한 분들, 난 몸이 아파서 주를 위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하세요. 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나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해도 먹고 살기 바빠서 어렵습니다. 결심하세요.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해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께 능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난 너무 미련해서 내가 막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좀 뭘 좀 하려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심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시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도록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셔서 2017년 내년에도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